오늘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 14절인데 여호수아 11장 10절 하솔 왕 야빈을 치다. 여호수아 1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솔이 예전에는 그 모든 왕국들의 머리였으므로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빼앗고 그것의 왕을 칼로 치니라. 이 전투는 그 가나안 정복전에서 기념비적 전투예요. 마치 고당 전투 때 그거 있죠. 수나라와 아니면 고구려 전투 아니면 반대로 당나라와 고구려 전투 때 기념비적 전투가 있죠. 기념비적 전투가 있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 때는 이 전쟁이 분수령이 되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가나안 북부 모든 지방의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한 번에 붙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전투였죠. 이 전투에 이김으로 사실은 다 전쟁 끝난 거나 같아요. 예. 하솔왕 야빈을 치다 하는데 장갑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은혜는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능력 보시고 복을 주시고 또 주의 천날 함께 보는 모든 혼들에게 주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돋아부어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의 권능과 경외로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배움을 얻고 교훈을 얻고 또 이 경과 분복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일상생활에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여호수아처럼 또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늘 승리하는 성도를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평생을 걸쳐서 저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신 또 전투에 능하신 주를 의지해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의 노량물을 취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1장부터는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에서 남부 지역을 정복할 때는 거의 다 이 각 도시를 1대1로 싸운 각계전투였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의 전투는 처음부터 대규모 연합군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은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은 이 하솔왕 야빈이 그 지역의 맹주로 군림하면서 모든 도시의 왕들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솔은 북부 가나안 족속들의 중심이었고 머리에 해당하는 도시, 북부 가나안 족속들의 머리, 그게 하솔. 야빈은 그 하솔의 왕이었는데 그에 걸맞는 지휘력과 권위를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솔 왕 야빈을 친 정복전쟁인데 한 도시와의 전쟁이 아니라 북부 지역 거의 모든 도시들과 한꺼번에 싸운 전쟁입니다. 덕분에 정복전쟁 시간을 좀 많이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르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쉽게 정복했습니다. 그때는 싸울 것도 없었죠. 그냥 빙빙 돌았으니까. 아이성도 한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아주 쉽게 정복했습니다. 그 후에 기브온은 정복한 것이 아니라 속아서 동맹을 맺은 덕분에 싸우지도 않고 그냥 항복을 받아버렸어. 기브온 족속은 다 종으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연합을 끊어놓기 위해서 주변 다소당과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했다가 이 밤새 달려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공격에 다소당이 모두 죽었고 그들의 도시들 역시 한 번에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기세를 몰아서 이들을 죽인 후에 길갈로 돌아가는 대신에 남부 지역을 모두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기세를 몰아서 이들을 죽인 후에 길갈로 돌아가지 않고 놔두는데 거의 하루에 한 도시씩 점령을 했습니다. 길어도 이틀이면 충분했습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력은 무기나 기병대나 병가나 말의 수나 탁월한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력의 오할은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라 9할, 18, 그게 전부 100%였어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전력의 핵심은 주 하나님, 주의 군대대장. 주의 군대대장이 없으면 싸울 만하죠. 주의 군대대장, 주 하나님에게 있었다. 주님이 이스라엘 군사력에 처음부터 끝이죠. 주님이 이스라엘 군사력의 전부였단 말입니다. 가나안 지역 북부를 정복할 때도 주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싸우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동맹을 맺거나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승리는 그들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즘 한국의 어떤 대통령과 달리 나쁜 평화가 좋은 전쟁보다 낫다는 신념으로 전쟁을 중단하거나 평화협정을 맺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싸웠고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들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놀고 먹는 놀이터나 관광지가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됩니다. 죄와 협상해서도 안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록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경과 본보기를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성도들이 전쟁관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화평케 하는 자들이죠. 우린 피스메이커들인데 이 공격을 해올 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싸워서 이겨버려야 되는 거지 항복하거나 타협하지 않는다 이거죠. 타협의 여지가 있는 전쟁이 아니다 말이에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생각해 볼 것이 예수는 화평의 장시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화평의 장시자.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주의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피스메이커들은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예수는 화평의 장시자고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고 화평의 신발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신발로. 그렇죠? 다음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들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이건 뭐죠? 전쟁이죠. 이 말씀은 서로 모순이 됩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하고 검을 보내러 왔노라. 우리 화평이시니라 하고 검을 보내러 왔노라.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뭐죠? 전쟁이죠. 예.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성경은 모순과 오류로 가득 차 보입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명백하고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30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내 안에서 보았고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싸움, 사도 바울이 싸웠던 그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전쟁은 바울 같은 사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다. 똑같은 싸움이라는 거죠. 뭐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싸움이라 이거예요. 바울은 큰 싸움을 싸웠습니다. 바울의 싸움은 그냥 뭐 티격태격하는 싸움이 아니라 큰 싸움이었어요. 골로새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와 얼굴도 보지 못한 크리스천들이었어. 응? 내 얼굴 보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큰 싸움을 싸웠습니다. 바울은 많은 싸움을 싸웠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많은 싸움을 싸우며 큰 싸움, 많은 싸움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따른 자들입니다. 성경 반복해서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너희는 나를 따른 자가 되라. 우리는 바울이 싸웠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평화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항복하는 겁니다. 포로 수용소에서는 전쟁이 없습니다. 남북전쟁이 치열할 때 말이죠. 그 군사협정 맺을까봐 막 땅 한 뼘이라도 얻으려고 엄청나게 싸웠죠. 그런데 그 전쟁 와중에서도 평안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는 북한군들이었어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는 북한군들은 기상시간에 일어나고 밥 주면 밥 먹고 운동시간에 운동하고 그래 놀았습니다. 전쟁 끝날 때까지. 그러다가 다 처형당했느냐? 이승만 씨가 풀어줘가지고요. 그냥 남한에서 그냥 다 정착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얻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성경의 빛과 영적 조명을 받으면 그때부터 큰 싸움과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너희가 빛을 받은 뒤에 말이야.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전쟁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 조명을 받은 뒤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순절 교회에 가거나 손보험교회 가거나 뭐 은혜교회 가거나 저런 데 가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 조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명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비친 때부터예요.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생각해보라. 전쟁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 조명을 받은 뒤부터 우리 주 예수가 누군지 알고 난부터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성경을 안 후부터 나는 성령 충만을 기대했는데 갈등 충만이 찾아왔다 했어요. 성경을 안 뒤부터요. 성경을 안 뒤부터. 성경대로 믿는 교회 나갔더니만 나는 내가 빛이 비출 줄 알았더니만 내 속에는 막 싸움이 시작됐다 이거예요. 내 마음은 그때부터 전쟁터였다요. 내 혼은 전쟁터였다요. 그 당연한 일입니다.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런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의 정욕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지겹게 싸웠죠. 마귀와 싸운 적도 없고 죄와 싸운 적도 없고 육신의 정욕과 싸운 적도 없어요. 그냥 누구 집 사고 싸우고 누구 건 사고 싸우고 누구 장로하고 싸우고 이런 짓만 했단 말이지. 우리는 조명을 받은 뒤에는 뭐냐?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의 정욕과 싸우고 자기 안에 있는 제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그것이 큰 싸움이고 많은 싸움이고 끝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우리의 병기는 말이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영적 악에 대한 싸움이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뭐다? 혈과 육이 아니다. 이런 이 전례 지식을 딱 받고 나서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는 한 승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예수님은 전쟁에 주시고 전투에 능하신 주시고 구원의 대장이시고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십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요서기 11장 1절 3절. 하솔 왕 야빈이 그 일들에 대하여 듣고, 기본에서부터 세장에서 림나에다 가자까지 다 정복됐단 말이에요. 하솔 왕 야빈이 그 일들에 대하여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 악삽과 또 산지의 북쪽과 긴네롯 남쪽의 평야와 골짜기와 서쪽으로 도르의 경계에 있던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밑에 거하는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정도면 거의 뭐 아랍 연합군이라 할 수 있지. 제1차 중동전쟁, 제2차 중동전쟁 할 때 막 아랍 연합군 22개국이 연합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끌어모인 거죠. 하솔왕 야빈이라고 할 때 이 야빈은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나온 야빈 둘 다 이곳 하솔의 왕이에요. 동명이인인데 여호수아에는 이스라엘이 야빈을 쳤는데 사사기에는 야빈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래서 복종을 시켰습니다. 사사기 4장 2절에 주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의 군대 대장은 이방인들의 하로셋에 거하던 시스라더라. 여기 보면 야빈과 시스라가 나오죠. 세트로 군대 대장이 시스라였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솔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하솔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나 그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후에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여호수아 때 분명히 하솔을 점령해서 완전히 불태워버렸는데 또 하솔 왕 야빈이 또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대장이 시스라였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솔 왕 야빈을 멸했고, 사사기에는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을 멸했습니다. 이 지역이 가나안 족속 하솔입니다. 하솔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머리로 언급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하솔 왕 야빈은 그 지역의 모든 왕들 위에 있었던 왕이었고, 당시 그 지역의 맹주로 군림했습니다. 현재로 말하면 아랍 연맹 의장국 정도였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왕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구성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대적하여 전쟁을 치르고자 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은 가나안의 남부 지역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산지의 북쪽과 긴네롯 남쪽의 평야와 골짜기 서쪽으로 도르의 경계에 있던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밑에 가는 휘 족속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전부 다 모여라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연합군, 얼라이언스, 그죠? 연합군 이걸 만들자 말이죠. 하솔 왕 야빈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의 기세를 차단하고자 했던 겁니다. 4절,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건드리고 나왔는데 사람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매우 많았더라. 다 끌어모이니까 엄청난 거죠. 이때는 인해 전술이란 말이죠. 여호수아 9장에서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중심이 돼서 5당의 연합군을 이루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연합군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건드리고 나왔는데 가나안 북부 중동 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대규모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이 나라의 명운을 걸고 싸우는 거죠. 그냥 전투 뭐 조그마한 국지전이 아니라 이때 지고 이기고가 나라의 명운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 장면은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세상의 군대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이 아마겟돈으로 세상의 모든 왕들이 군대를 가지고 모이는데 뭐 엄청나죠.
요엘 3장 1절 2절에 보면 보라 그 날 들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 다시 데려올 그때에 대할란 마지막 때죠. 그때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느니라. 이게 이방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신다. 모든 민족들을 모은다. 이 말이 뭐냐면 이는 심판을 위한 겁니다. 그 위에 분노와 경로를 쏟아붓기 위한 겁니다. 요엘서 3장 11절 12절에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와라. 주의 천사들과 주의 성도들입니다. 재림 때죠.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이스라엘 대적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모이는 것은 마귀의 사역이지만 또한 주께서 그들을 모아서 심판하기 위한 주의 뜻이고 계획이고 그분의 사역입니다. 이교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마귀의 사역입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모이던 민족들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한쪽에서 마귀들이 모았다 그러죠. 짐승과 거짓된 자 입에서 영과 짐승과 거짓된 자 입에서 영들이 나와서 모든 민족들을 모았단 말이에요. 마귀가 모든 민족들을 모았단 말이에요. 전능대 큰 날에 이들 전쟁을 대비해서. 한쪽에서는 주님이 모았다 그러죠. 너희들 다 끌어모여라. 내가 너희들 멸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그들을 치기 위한 것은 주님이 모았다고.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모였다. 이거는 뭐죠? 마귀가 모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안인데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서반야 3장 8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침으로 이런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았어. 주님께서 내가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경로고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모으는 것은 왜 모으죠? 한꺼번에 버리거나 한꺼번에 불에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왕국들을 모으는 것은 뭐냐? 한꺼번에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모으시고 왕국들을 모으는 것은 그들 위에 경로를 쏟아붓기 위해서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좀처럼 하나가 되지 않지만 서로가 다 국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죠. 하나가 안 되는데 딱 한국에서는 하나가 되죠. 주를 대적하는 일과 이스라엘 상대로 싸우는 일에서는 쉽게 온 세상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다시 4절입니다. 사람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매우 많았더라. 군대의 수나 무기에서 이들은 하솔왕 야빈, 이 하솔왕 야빈은 압도적인 우위를 갖추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우위를 갖추었습니다. 말과 병거도 매우 많았습니다. 이들의 말은 이집트에서 수입한 것들이고 병거는 철병거인데 사사기에 보면 시스라가 900대의 철병거를 가졌다 그래요. 900대. 지금으로 치면 전차가 900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6.25 때 소련제 전차로 무장했던 이 북한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남은 완전히 그냥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그 소련제 전차가 내려올 때는 서울까지 그냥 가서 싸움도 없이 그냥 막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냥 서울부터 남부로 그냥 쭉 내려갔단 말이죠. 그 하솔랑 연합군은 시스라가 가졌던 병거 900대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전체가 다 모였으니까. 그 시스라가 가나안왕 야빈의 군대 대장이었는데 그때 무기 체계가 병거 900대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가 모였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았겠죠. 예전에 모세가 보냈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이들의 이런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고 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들은 객관적인 전력을 말한 겁니다. 우리 물론 믿음 없다고 욕하지만 우리는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 보건대 이 전쟁은 불가하다. 모세가 지금 우리한테 가라 한 것은 우리를 좀 사지로 밀어넣는 것이다. 이건 신앙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객관적 전력이 안 된다, 이건.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인데, 이렇게 하니까 백성이 전부 다, 맞죠. 이건 안 되는 전쟁이야. 거기는 누가 있었어요? 거인들까지 있더라, 이거예요. 얘들은 말과 병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인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이들의 수와 말과 병거와 거인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의 군대와 무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못 본 게 아니에요. 봤어요. 근데 왜 두려워하지 않았냐면 잠언 21장 30절 31절에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 속느니라. 이 말씀대로 전쟁은 주에게 속한 것이고 승리도 주에게 속한 것이고 안전도 주로부터 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북한과의 전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의 의사 있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전화 걸어서 막 이런 거 묻는 사람들 황당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뭐 설마 전쟁에 나겠습니까? 이런 분도 있고 뭐 선전용이나 국내 정치용이라고 생각하면서 애써 그 자의를 하지만 불안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럼 죽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북한에도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좀 기도하는 게 겁니다. 황해도 해주에도 개성에도 뭐라고 교회 한번 세워보자. 여기서 교회 한번 세워보자. 그럼 죽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의 의무입니다. 제가 80년대 대학 다닐 때 그땐 소련이었어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습니다. 그때 소련은 진짜 제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는데 우리 목자가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거 매일 기도하는데 무슨 황당한 기도를 하나 싶었어요. 뭐 되지도 않는 기도를 찾기 위해서 하라 그러나 싶기도 하고 조만간 무너지게 하고 우리 선교사들이 몇 명이 거의 파송되도록 하라는데 정말 얼마 뒤에서 소련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현장에 몇 TV 봤죠. 동서동 무너지는 거, 소련 무너지는 걸 그냥 한꺼번에 봤단 말이죠.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야, 이렇게 그 제국이 말이죠. 소비에트 연방이 그냥 산산이 그냥 부서지면서 러시아로 남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엄청 놀랐어요. 전쟁도 없이 그냥 소련이 해체돼 버린 거예요. 전쟁도 없이. 중국도 그래도 그렇게 돼야지. 55개국으로 그냥 짜게 되더라. 중국도 55개국으로 그냥. 우리 왜 기도하냐면요. 물론 뭐 주님께 다 역사하지만 한국이 일본한테 먹히면요. 항일운동이라 할 수 있어요. 중국한테 먹히면 항중전쟁, 항중운동이라는 건 없습니다. 중국에도 우리에도 좀 우리 한국 사람 옆에 들어가고 자기들 몇백만 명이 한국 살아버리면요. 한국 땅 중국 땅 돼버려요. 순간에. 만약에 옛날 일본에 36년간 일본한테 먹혀서 망정이지 중국한테 한 30년 먹혔으면 한국은 지금 중국 땅이에요. 뭐 항중운동의 회복인 자체가 없어요. 그건 그냥 중국의 한 성이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일본한테 먹히면 싸우든지 게릴라 점프를 하든지 뭐 폭탄 투치를 하든지 뭐 난리를 칠 수가 있는데 중국한테 먹히면 그냥 중국 땅 되는 겁니다. 그냥.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찾아도 중국 사람이 한국 땅에 더 많아요. 하도 인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정착해버리면 그게 끝나버리지 뭐. 그거는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쫓게 되었지. 북한도 마찬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왜? 뭘 기도하느냐? 뭐 김정일 죽어라 뭐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으면 그냥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물론 뭐 자기 갈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막 부지런히 기도해요. 성교의 문이 열리도록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특권의 의무입니다. 저는 북한에 우리 교회가 성경을 파송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동안 그 땅에 흘린 수많은 성도들의 피해 원수를 갚아주시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피해 원수들을 갚아달라고. 전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심판이시고 지옥은 저 세상에서 하나님 심판입니다. 모압 관문에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요사밧 왕은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레위 사람 야이시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사밧 왕도 겁나죠. 그냥 모압 하나도 힘든데 모압 관문에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까 힘들죠. 그래가지고 일단 금식부터 국가 금식 기도회를 한 거예요. 국가 금식 기도회를 왕이. 역대기야 20장 15절에 그가 이르되 레위 사람 야이시엘이에요. 야이시엘에게 주의 말씀이 있는데 그가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아사 왕 때 이디오피아의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그 아사가 지금 전쟁에 나가면서 달달 떠는 거예요. 전쟁을 이거는 뭐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아사는 나가면서 죽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역대기야 14장 11절에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가나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요수아나 여호사밧이나 아사는 모두 같은 믿음 같은 영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5절입니다.
이 모든 왕들이 함께 만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더라. 이게 이제 메론 물가의 전투라고 그러지. 메론 물가의 전투. 가나안 연맹과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메론은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있습니다. 메론 물들은 메론에서 나와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드는 그런 물입니다. 이 모든 왕들이 함께 만나서 이스라엘 상대하기 위해서 가나안 연합군이 함께 만난 거죠. 일단 강을 사이에 두면 말과 병거의 진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말과 병거의 진격을 막으려면 일단 강을 사이에 두는 게 제일 좋죠. 현대전에서 중동이 이스라엘을 칠 때마다 소련제 전투기와 탱크를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진격을 했어요. 그러나 승리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것이었습니다. 시편 20편 7절 8절에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려다. 그들은 낮추어지고 쓰러졌을 때 우리는 일어나서 똑바로 서려다. 그들은 말과 병거를 신뢰했지만 그들은 낮추어지고 쓰러졌을 때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것이었다. 우리는 일어나서 똑바로 서리로다.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특수정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시면 그것이 전력의 전부였고 승리의 보증이었습니다. 6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 다 죽게 하리니 너는 그들의 말들의 다리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태우라니라. 주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거예요. 메론 물가에서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병거도 두려워하지 말고 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 다 죽게 하리니 그들의 생명이 뭐죠? 하루 남은 거예요. 그 메론 물가에 진을 친 이 적들의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온 가나안 연맹이 군사들이 생명이 하루 남았다요. 그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내일 다 죽는다요. 너는 그들의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태우라. 여호수아는 정복전쟁 중에 가장 큰 적을 만났습니다. 대규모의 전쟁이었어요. 여리고에서는 그냥 평화로이 성 밖을 돌기만 하고 아이성은 매우 작은 도시였습니다. 기브온에서 다섯 왕들을 물리쳤고 나머지 도시들은 모두 각계격파했습니다. 이번 전투는 가나안 북부 지역 전체를 상대한 대규모 전쟁입니다. 그 다섯 왕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미리 주의 추천사 미리 가서 쳤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거의 대부분 다 멸했죠. 싸울 게 별로 없었단 말이죠.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든지 우박이 내리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만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주께서 이제 말씀이 온 거죠. 상황은 녹록치 않은데 누가 봐도 어렵고 힘겨운 싸움입니다. 이런데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제나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주님은 어려움이나 고난과 위험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이 말씀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이게 성경에 365번 나옵니다. 하루에 한 번입니다. 사람들 매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Fear not. 절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염려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중하니라. 왜? 참새도 주님께서 먹이고 참새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해당의 치리자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이러셨습니다. 앞으로 삶이나 노후가 걱정됩니까? 주께서 누가복음 10장 32절에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조금만 참으면 돼. 이제 왕국 받다. 그렇죠? 조금만 며칠만 참으면 돼. 왕국을 받다. 주님은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 하셨느니라. 주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라고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뭐 2단이라고 하든지 3단이라고 하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그냥 저는 괜찮아요 그게 아니고 담대히 말하대요. 저는 괜찮아요 사실 뭐 이러면서 이러면서 듣는 사람들 안쓰럽죠 안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예, 주께서 뭐라고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돕는다. 주께 나를 돕는다. 주님 큰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전쟁 역시 늘 그랬듯이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찍 여호수아는 광야의 백성들 앞에서 민수기 14장 5절에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고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아자는 그들을 떠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 40년 전에 백성들 앞에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한 지 어느덧 40년이 지나서 대규모의 군대와 병거들 앞에 섰습니다. 사람은 이제 그때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으니까 상관없는데 만약 그놈들이 살아있었다면 이럴 줄 알았다 그랬겠지. 우리가 전에 그 말 했지 않느냐고. 이럴 줄 알았다고. 우리가 그 소리한 게 아니었다고. 근데 사실 막상 닥친 거예요. 자기가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주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주님한테 자기가 했던 말을 똑같이 듣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했던 말을 이번엔 주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주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말은 우리 평소에는 믿음의 말 잘하죠? 안 그래요? 평소에는 믿음의 말 잘한다고. 위기가 안 닥쳤을 때는 뭐 믿음의 말 잘하지만 100만 군대들 무섭겠느냐 뭐 대사이 다 나를 대적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런단 말이죠. 근데 막상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수증기처럼 사라진다고. 그때 이제 주님이 뭐라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때 평소에 믿음으로 했던 말을 기억하게 해요. 아, 내가 했던 말을 지금 내가 그때 막 떠들었던 말을 내가 지금 제대로 못 믿고 있구나.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건 뭐 허다합니다. 자기가 평소에 막 떠들고 남한테 상담해줬던 말, 남 위로해줬던 말이 막상 자기 위기에 닥칠 때 내가 달달 떨 때 주님이 똑같이 내가 했던 그 말을 내 속에다 해주신다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했던 그 말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부끄럽지. 그 생각이 난 부끄럽지 안 그래요? 난 그런 적 많은데. 내가 부끄럽고 믿음을 회복하게 됐죠. 우리는 주 앞에서 했던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따로 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쟁의 때, 이 가나안 전쟁의 때 마음 자세와 행동 요령을 미리 말해줬습니다. 이게 성경 어디냐? 신명기 20장에. 신명기 20장 1절 4절에. 신명기 20장 1절 4절에 내가 나가서 내 원수들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또 너보다 많은 백성을 볼지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말과 병거와 또 너보다 더 많은 백성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올라오신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가 싸움터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다가가서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날 너희 원수들과 싸우려고 다가오나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고 그들을 인하여 놀라지 말라. 병거와 말을 보고 수많은 군사를 보면서 뭐라고요? 네 가지를 하지 말라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은 곧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원수들을 치시며 또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시니라 할지니라. 제사장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전쟁 때에 선전부대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 믿음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가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라. 이렇게 막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지. 이게 믿음이죠. 다시 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다 죽게 하리니. 자, 가나안 왕들과 군대에게 주어진 시각이 단 하루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지만 여호수아는 아는 거죠. 내일이면 저놈들 다 죽는다. 이들은 전쟁터에 왔지만 내일이면 다 죽게 됩니다. 주를 대적한 사람들의 생명은 하루살이일 뿐입니다. 주를 대적한 사람들의 생명은 하루살이다.
주의 말씀을 불신한 어떤 사람의 생명도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하루밖에 없었어요. 양식이 많아 창고를 더 지었던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은 하루도 되지 못한 채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빌론의 벨사살 왕은 연회를 즐기며 즐거워했지만 벽에 주의 손가락이 있은 그를 보고 그 해석은 다니엘에 묻고 알았지만 그는 그 다음 날이 되기 전, 즉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 다니엘은 그 해석을 해주면서 이놈이 오늘 이 왕의 벨사살 왕이 오늘 밤에 죽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뭐 다니엘한테 옷 입히고 목걸이 해주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았는데 그거는 필요 없는 말이에요. 오늘 죽을 왕이 뭐 나한테 그런 걸 줘봐야 오늘 죽는단 말이죠. 그날 하루였어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야고보 4장 14절에도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린 수증기니라. 사람들은 내일 믿겠다. 은퇴한 후에 성경을 좀 해보겠다. 애들 학교는 다 보내고 나서 시집장가는 다 보낸 후에 뭘 해도 해보겠다 하지만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이 받아들여지는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다시 6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러 태우라 하시니라. 주님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말들과 병거들에 대해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들은 다 죽습니다. 사람은 일단 다 죽어요. 말과 병거들은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어서 다시는 군사용으로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병거는 모두 태워버려고 하십니다. 좀 아깝죠? 이걸 다 보관하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의 뭐가 되는 거죠? 무기가 되잖아요. 전리품으로. 근데 다 태워버리라잖아요. 말의 다리 힘줄을 끊으면 이 말은 이제 군사용 말인데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병거가 병거는 태워버리고 병거를 태워버려도 말이 의미가 없고 말의 힘줄을 끊으면 이제 병거를 못 몰죠. 병거는 태워버리고 또 힘줄을 끊으면 이거 농사로도 못 써요. 이스라엘은 적들이 죽으면 말과 병거를 자신들의 무기로 삼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기병들 조직 못 하잖아요. 그죠? 말을 타지 못하니까. 7절, 8절. 한국은 이 기병대에 용하게 몇 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몽고군이 완전 기병대였어요. 그럼 몽고군이 쳐들어갈 때 한국 속수무책이에요. 한국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 쳐들어오니까 맥을 못 썼고, 다음 한 번은 거란족이 쳐들어갈 때도, 그들이 기병대를 앞세웠는데, 한국이 맥을 못 썼어요. 그런데 고려시대 때는 잘 막아냈어요. 산지를 이용해서 말들은 산에 약하다 해가지고 잘 막아냈는데 조선시대 때는 전혀 완전히 속수무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중동적은 그냥 평야지대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산지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 증가하려면 말과 병거가 압도적인 대거죠. 7절, 8절. 이에 여호수아가 싸울 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메론 물가에 있던 그들을 치려고 이스라엘도 이제 총동원령이 내린 거예요. 메론 물가에 있던 그들을 치려고 갑자기 와서 그들을 덮치거늘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고 큰 시돈과 미스레포 마임까지 추격하여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그들 중에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들을 치니라. 그냥 막무가내로 쳐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주님께서 내일 하니까 그냥 바로 공기를 감행한 거죠. 말과 병거로 무장한 수많은 군대가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과감하게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적은 수의 군대가 더 큰 수의 군대를 상대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기습이든 게릴라 전법이든. 기습 공격은 그냥 치는 거고 게릴라 전법은 도망가면서 치는 거죠. 적은 수의 군대가 더 큰 수의 군대를 상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습 아니면 게릴라 전법인데 여호수아는 도망을 치면서 싸우는 게릴라 수법이 아니라 전격적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께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큰 놈이 적은 놈을 덮쳐야 되는데 반대로 적은 수가 큰 수를 덮친 거예요. 진을 치고 있던 가나안 연맹군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한 채 그냥 흩어져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8절에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어 준 겁니다. 우리나라 전쟁 역사를 보면 이건 지금 국사시간에 안 배우는데 사실은 국사시간에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이 병자호란 때 험천 전투라는 게 1636년에 12월 29일에 있었던 전투인데 하도 빠르게 이 청나라가 서울까지 쳐들어와가지고요. 왕이 강화도까지 도망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피난 갈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할 수 없이 남한 산사에 숨었어요.
남한산성에 길을 졌는데 생각하기에 야 그럼 성들을 다 부수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일자로 전개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죠. 그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남도, 삼도는 완전히 피해가 하나도 없고 북부도 그냥 통과를 했기 때문에 군대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전부 다 왕을 구하러 이제 전국에서 몰려들면 청나라를 포위할 수 있잖아요. 남쪽에서 북쪽에서. 그래서 이제 왕을 구하자. 남한산성에 몰려있는 왕을 구하자. 일단 8,000명이 몰려왔어요. 8,000명이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청나라 기마병 30명에게 쫓겨서 이 8,000명이 30명한테 8,000대 30이 싸웠는데 4,000명이 죽고 4,000명이 부상하고 도저히 패전했습니다. 8,000명이 30명한테 쫓겨가지고 4,000명이 죽었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1630년에 쌍령 전투에서는 조선이 그때 임진왜란 때 당한 경험이 없어서 이때는 조선도 총이 있었습니다. 총과 포병이 있었는데 총포병을 다 모아라 이게 4만 명이 모였어요. 4만 명이 엄청난 군대였죠. 근데 청나라 군대가 300명이 기마병인데 이 4만 명이 300명한테 몰려가지고 2만 명이 죽고 2만 명이 도망쳤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명 쌍령 전투였고 이때 죽은 사람은 적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도망하거나 도망치다가 떨어져 죽은 낙사 또 깔려 죽은 압사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용인 전투가 있었는데 이때는 6월달이었어요. 남도 근황군 왕을 구하자는 5만 명이 일본군 1600명에게 거의 전멸했습니다. 2만 6천 명이 죽고 2만 명이 도망을 쳤습니다. 이 일반 전투에서 이 8,000명이 30명에게 쫓겨서 다 죽고 말이죠. 3만 명이 300명한테 쫓겨서 다 죽고 이런 것. 이게 한국 전투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꽤 많이.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 패전의 역사라는 거 보면 이거는 뭐 사람만 싸는 집단에 불과하다 이거야. 이거는 군인이 아니라 집단에 불과하다 이거야. 성경에서 가나안의 북부 동맹군이 요소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 소수의 요소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멸당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8,000명이 30명한테 죽는 한국에 그것도 한해 군대도 아닌 청나라 군대한테 한해 군대도 아닌 청나라 군대한테 죽는 판국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북부 연합군을 완전히 다 죽였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소는 주의 말씀대로 간단하게 그 다음날 대성을 거두었고 기습 공격해서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도망자들은 그냥 살려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하루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9절 요소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었고 그들의 병거들을 불로 태웠더라.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었습니다. 힘줄이 끊긴 말들은 더 이상 전쟁용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농사를 짓는 데 쓸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병거들은 불로 다 태웠는데 이스라엘은 병거를 만들지 않았다가 솔로몬 때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우리도 기마군대를 한번 양성해보자 해서 병거와 기마대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실제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말들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과 태양병거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 다 태우고 없애라 했냐면 11개 24장 11절에 보면 또 그가 유다 왕들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거했는데 그럼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 이거는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 이 말들은 주의 집에 어기고 도시의 주변 지역에 있던 시종장 나단멜렉에 방겨되어 있던 것들이더라. 그가 태양병거를 불태우고 그 태양을 위해 드린 말 태양병거래요. 이건 우상숭배 연관했죠. 그 말들이 태양신 숭배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말과 병거가 다 태양을 위한 말, 태양병거였어요. 그래서 다 불태우고 끊어버리라요. 또 한 가지는 레위기 18장에 나오는데 이 말들이 좀 수관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조리 다 말들을 끊어버리게 한 거지. 10절 하솔이 예전에는 그 모든 왕들의 머리였으므로 그때 요소아가 돌아와 하솔을 빼앗고 그것의 왕을 칼로 치니라. 하솔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왕국들의 머리였습니다. 요소아는 하솔을 빼앗고 하솔 왕 야빈을 칼로 쳤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도시들을 정복할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11절 그들이 그 안에 있던 모든 혼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숨쉬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또 그 하솔을 불태웠으며 했는데 하솔에 있던 모든 혼이 죽었죠. 하솔이라는 도시 자체는 불에 태워졌는데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발견됐어요. 이건 고고학적으로 발견돼서 하솔이 이제 불에 태워진 기록 같은 거 발견되었습니다. 12절 또 요사가 그 왕들의 모든 도시와
그것들은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되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아니라. 모세는 북부가 난 동맹군의 모든 왕들의 도시와 왕들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했습니다. 이것은 주의 종 모세가 명령과 같이 했는데 13절 약간 주목. 13절. 그러나 여전히 튼튼하게 서 있던 도시들로 말하건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소를 빼고는 이스라엘이 그 도시들 중에 하나도 불태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죠. 하솔만 불태우고 나머지 도시는 불 안 태웠다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패턴과는 좀 다르죠. 다 불태워야지. 이 말씀은 좀 앞뒤가 좀 다릅니다. 뭔가 앞뒤가 좀 달라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도시들 다 불태웠는데 이번에는 하솔만 불태우고 나머지 도시를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는 모든 혼들을 진멸하는 데는 100% 순종했습니다. 말에 다리를 끊는 것도 힘줄 끊는 것도 순종했어요. 병걸 다 태우는 것도 순종했습니다. 도시를 불태우라 이거는 하나만 태우고 안 태웠어요. 그냥 태웠다. 이분은 여호수아가 행한 두 번째 실수 불순종에 해당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모든 도시를 불태우지 않았던 것은 그들 도시를 정복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 도시들의 왕과 군대가 연합해서 따로 메론 강가에서 싸우기 때문에 도시는 그건 불태울 필요가 없다. 1대1로 그 도시를 정복했으면 그 도시를 다 진멸하고 불태우고 헐어버리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 군대가 왕과 군대가 다 나와서 메론 강가에 싸웠는데 그럼 이 하솔은 당연히 이제 그게 전투 본분이니까 불태우지만 나머지 그러면 멀쩡하다만 그죠? 왜 군대가 빠져나와서 싸웠으니까 그럼 이 성은 불태울 필요 없지 않느냐 이래서 그냥 뒀던 걸로 보입니다. 모세가 도시들을 모두 불태우라 이렇게 구체적인 명령은 주지 않았어요. 모세가 물론 모세옥에서 모세가 싸웠던 도시들은 다 불태웠는데 여호수아한테 반드시 모든 도시를 불태워버리라 이렇게 명령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꼭 구체적인 명시적인 명령이 주어진 건 아니니까 불에 태우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랬던 것 같아요. 그게 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14절 사실은 불태우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이 도시들에서 취한 모든 노략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위해 탈취물을 취하였으나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쳤어 마침내 그들을 멸하여 숨쉬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부분은 이제 100% 순종한 거죠. 여호수아는 도시들이 취한 모든 노략물과 가축물, 탈취물을 취했으면 그거는 이제 노략물, 자기 재산이에요. 전쟁 배상금과 같은 겁니다. 승리했으니까 당연히 취한 거죠. 승리자들이 얻는 노략물, 전쟁을 이 맛에 하는 겁니다. 승리자들이 얻는 노략물입니다. 모든 사람은 칼날을 쳐서 모두 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가나안 북부 지역의 가장 중요한 전투를 승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다음부터 전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버렸으니까 다음부터 전쟁 그냥 주워 먹기지. 오늘 몇 가지.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주시고 저희도 참 이 구약에서 여호수아처럼 또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또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걷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아버지는 오직 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구약에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믿음을 배우고 교훈을 받고 경고를 받고 훈계를 받도록 하시고 서로가 이 믿음에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 좀 늦었는데요. 11시 5분 하겠습니다.